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한 달을 결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7월 한 달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씻어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승리롭게 마치고 또 8월을 은혜롭게 맞이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산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1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드린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막을 백합화 같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척박한 영적 목마름에서 거듭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단비를 주사 자녀로서 구원의 복을 복된 삶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마다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능이 저희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자유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산만에 있는 같이 서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생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좌절과 번민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백의 기도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닿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의 그 은혜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고 저희들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두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내용이고 또 한 병자는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나병이 고침받은 이 일과 중풍병이 고침받은 이 일을 우리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도 이 나병과 중풍병은 완치할 수 없는 병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병과 중풍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나병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중풍병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완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분도 100% 회복이 어렵습니다.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치료는 가능해졌습니다만은 중풍을 당하기 전과 똑같은 치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도 역시나 지금도 소록도에서는 양성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음성, 이렇게 크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음성 환자들은 아직도 집단을 이루면서 여러 지역,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나병의 문제가 100% 치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풍으로부터 또 그러한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병자,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나음받은, 중풍병자가 나음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과정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 있었나요? 올 수 없었나요? 올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왔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걸어올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중풍병자도 상태가 어땠느냐?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풍병이 문득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온 몸에. 그리고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병의 특징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손가락, 발가락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눈이 다 찌그러져 버리고, 입술이 다, 코가 다 문드러져 버리고, 입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형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몸이 다 짓물러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니까 온 몸에 나병이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환자란 얘기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 올 수도 없을 정도의 중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 그 중풍병으로부터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들쳐매고 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갈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기적의 과정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냥
아이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도 나병도 못 고치고 중풍도 못 고쳤는데 예수한테는 한번 가볼까?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다 돌아봤는데도 도저히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는데 오직 저 예수님한테만 가야 나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가볼까가 아니고 내가 용하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봤어도 낫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가면 나 이 나병이 이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냥 돌려보냈나요?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해주셨고 중풍으로부터 깨끗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적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기적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것으로는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만이 나의 이 육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영적인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내 영혼육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기적의 은혜 중에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말씀의 내마는 가장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벼락을 맞기를 원해요? 돈벼락을 맞기를 원해요. 돈벼락. 그런데요, 그 돈벼락도 잘못 맞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동전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종이돈 돈벼락 맞으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동전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뇌졸중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돈벼락이라도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살다 죽을까요? 돈 그러다가 돈 그러고 딱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한 사람은 만약에 돈이 많아도 돈을 쓰고 죽을까요? 못 쓰고 죽을까요? 못 쓰고 죽습니다. 아까워서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돈 그러다 돈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돈을 있을 때는 쓰는 거예요. 아껴야 될 때는 아끼지만은 써야 할 때는 쓰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줄 것 같아요? 돈 하는 사람 막 갖다 긁어 모은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모을 때도 있지만은 써야 할 때는 쓰는 사람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 할 때는 모으고 써야 할 때는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안 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줘봤자 쓰지도 않을 거 뭐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의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도구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원할까요? 돈벼락 맞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은 뭘 또 누리기 원할까요? 건강하게 이대로 그냥 잘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잘 살기를 원해. 돈이 많으니까 건강하고 그냥 명예롭고 어려움 없이 이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사라지나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늙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여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젊은 장사 아닌 사람한테도 우리가 못 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죽지 않을 불로초를 구하기를 원했지만 진시 황제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황제라고 해도 불로초를 구해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김 목사야, 네가 가장 원하는 기적이 뭐니? 내가 그 기적을 너한테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암개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네가 원하는 기적이 뭐니? 내가 너에게 그 기적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각각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틀리죠.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할 거고 각각 다를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원하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기적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기적이 똑같다고 하는 것, 그 똑같아야 할 기적이 뭘까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가는 이 기적을 마지막까지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원하는데 어떤 기적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왜 이게 그렇게 귀한 기적이냐 그 말이지. 죽을 사람 살려준 기적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죽을 사람 살려줘도 나중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또 죽습니다. 병이 들어 죽든 인간의 수명을 다해 죽든 또 죽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가 아주 아름답게 사람 얼굴을 잘 고쳐줬어요. 그때는 아주 기분 좋게 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은 그 아름다운 얼굴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어줬던 명예도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에 내게서 다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 줄 수 없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가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 간밤을 자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하루의 삶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결산하고 하나님 오늘 밤도 내 영혼육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의탁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내 믿음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만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다른 기적, 돈벼락 맞는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같은 거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거 귀찮아요. 돈이 너무 많아도 귀찮아요. 어떤 놈이 이거 도둑질 안 해가려나, 어떤 놈이 뺏어가지 않으려나. 괜히 돈 많으면 재수명에 못 산 사람도 많아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내가 생활할 수 있고 자식들 양육할 수 있고 사람 노릇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꼭 많다고 사람 노릇 한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사람 노릇 한 게 아닙니다. 더 수준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천국을 유지하고 마지막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적의 주인공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대상은,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첫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배우자와 자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 중에 도리는 부모를,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가족의 관계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살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그 기적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와 같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심에 대한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그는 그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고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고백한 게 내가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 가게 한 것이 다 뭐냐? 주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었고 부모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의 삶을 살게 됐던 것과 같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적을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8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7호를 은혜롭게 결산하고 또 8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적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적의 은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내가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한 달을 승리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영혼 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복 내려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바로 또 오후 예배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역대상 18장부터 24장까지 보시겠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 환자들이 4만 명, 5만 명대로 올라간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해 주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꼭 불편하지만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곧 풍토병으로 지정을 할 모양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스크 전체 다 안 쓰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건강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스크를 다 안 쓰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 하시고 밖에 나갔다 오셔서는 꼭 손 이렇게 얼굴 잘 씻고 청결하게 유지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림으로 축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의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어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기적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 의회와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 오늘 또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